그래서 환산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환산하지? 환산을 하려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모든 문제와 답이 다 있으니까 성경의 그 문제는 성경의 답을 통해서 풀어야지. 그러면 성경의 한때, 이 때에 대한 환산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또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발판이 되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단상에 딱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보통 이제 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치가 나오고 1년치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단상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막 설교자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때도 아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늘의 입장을 생중계하다 보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전도하라, 아니면 뭐 끝까지 참아라, 이런 만약에 주제를 딱 주세요. 영감을 딱 받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성경 본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뭐 아무 때나 막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하고 주제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켜줘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미리 주셔가지고 몇 번 읽어보고 몇 번 보고 또 연습하고 막 제수처 맞추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어때 그걸 보고 막 연습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말씀 주제도 안 주는 거예요. 말씀 주제도 안 주고 그냥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그냥 내가 불러준 대로 말씀 전하면 돼, 이건데 말씀 주제는 주셔야 되고 말씀 주제가 오면 그게 맞는 성구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보고는 생명이다, 아니면 뭐 전도하라, 아니면 뭐 끝까지 견디자, 이렇게 만약에 말씀 제목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본문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정도가 되니까 그걸 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 합당한 본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 성경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산하라 딱 오면 답은 받았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환산하라 딱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31,062절이 쫙 머릿속에 그냥 처음부터 스캔하는 거죠. 쫙 스캔을 하죠. 굉장히 그 빠른 기계는 아마 그 정도 뭐 성경 한 권 스캔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더, 뇌는 더 빠르니까 저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바로 스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로 한 장, 성경책 한 장만 딱 앞으로 넘기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몇 때 곧 몇 해, 그러니까 때는 해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반해, 1년, 2년, 반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이야기하는구나. 때는 곧 해를 이야기하네. 성경에서 환산을 한 거예요. 찾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6개월 합치니까 3년 6개월이 나오는 거죠. 3년 6개월. 자, 이렇게 3년 6개월 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풀었는데 그 성경에 푸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실에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역사론 도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역사론 도표를 보면, 자, 다니엘의 시대가 어느 때냐면 여기 위쪽에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빨간 글씨 있죠. 그리고 뒤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왕, 남왕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그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간 그때, 그러니까 이 남유다, 남왕이 멸망했을 때 이때가 다니엘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점에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때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지나보세요. 21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이 기점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3년 반으로는 어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환산을 하자. 환산을 뭐 한 번만 하라는 거 아니었으니까 계속 또 환산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또 환산하니까 42달이 나오게 돼요. 근데 42달도 역시 3년 6개월이에요. 또 환산을 해보자. 그럼 날로 환산을 해보자. 날로 환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1년은 12달은 맞는데 이 한 달 한 달은 42달 동안에 많은 날짜가 달라집니다. 28일짜리가 있죠. 29일짜리가 있죠. 30일, 31일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배치를 하다 보면 42달 동안 가다 보면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42달을 28일로 잡아봐요. 그리고 42달을 만약에 31일로 잡아봐요. 그러면 100한 3, 40일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또 할 것이냐, 이것도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을 며칠로 잡을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다시 환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달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7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 심판의 시작이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이 2월 17일.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40일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홍수 심판이 종료된 것은 언제냐? 그 물이 다 빠져서 안정되기까지는 150일이 지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8장 3절에 나오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의 총 기간은 150일이 걸렸던 거예요. 비는 40일 동안 내렸고. 그래서 그 150일을 계산할 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5개월을 150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달 기준, 달과 날의 그 환산 기준은 한 달은 30일이다. 태음력에 가까운 거죠. 태음력이 29.4일이잖아요. 그 달이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기준은 한 달은 30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제 42달은 1260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1260일. 자, 그런데 1260일도 역시 3년 6개월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에서 좀 더 또 다른 환산법이 없을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환산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또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 이 1261을 시간으로 해볼까? 뭐 시간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분초로 해볼까? 분초로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면 분초로 나눠보고 다 나누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게 성경에 정통하시고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본 거예요. 환산법이 어디 있을까 하고 성경을 쭉 처음부터 또 머릿속으로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근데 딱 환산법이 하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찾죠.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을 갔던 그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목전에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가게 했어요. 그 가나안 정탐을 가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사실 신광야는 그냥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척박한 땅 광야.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들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애굽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은 노예였고, 노예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신광야에 와서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곳을 헤매다가 40년째 되어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딱 둔 거예요. 그 흙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민족들이 옮겨 다녔다 해봐요. 그냥 모습이 산거지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언덕 넘어 저곳을 정탐해 보니까 그곳은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 잘 먹으니까 어때요?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그 선진 문명과 그 어떤 경제력과 그들의 어떤 그 체력과 그들의 모두 군사력과 이런 것하고 자기들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막 40년 동안 헤매다가 온 오합지졸들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앞에 정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중에 10지파의 대표 10명이 우리는 정말 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했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들은 우리 앞에 밥에 불과합니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밥이다. 밥이 무서운 사람 누가 있어요? 무섭지 않죠. 밥은 그냥 먹어 제끼면 되죠.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죠. 이 밥을 못 이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아무튼 10명의 그 어떤 압도적인 그 다수결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왔는데, 이제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복을 누리면 되는데 가면 이제 죽게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며 왔나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희망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심정이 너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면서 이렇게 악평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 악평이라는 것이 그냥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악평이 아니라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팩트로 볼 것 같으면 사실 10명이 한 말이 맞아요. 더 객관적인 사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사실이 그렇지 않냐? 내가 뭐 섭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섭리 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 부정하자는 거 아니야.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그렇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맞죠?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변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이래서 뭐 얼마나 차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IQ 아무리 나빠도요. 자기는 IQ 뭐 돼지 IQ라고 그러면서 IQ 검사에 60 나왔대요. 그런 사람 사실 없어요. 검사를 잘못한 거죠. 그래도 한 90은 되지 않겠어요? 돌고래가 뭐 90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예요. 그럼 IQ 되게 좋은 사람 얼마일 것 같아요? 200 넘어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IQ만 봐도 2배 이상 없어요.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요? 17대 1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차이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최대한 확대해서 나는 1인데 쟤는 진짜 천재니까 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 1 플러스 무한대란 10만 플러스 무한대란 똑같아요, 답이. 그래서 사람의 그만 계산하면서 사실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게 플러스 무한대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위력 플러스 무한대 했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논리 정연하게 막 사실이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팩트는 맞을지 몰라도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졌는데 플러스 무한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변수인지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변수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뭐냐 도대체, 너희가 나의 능력을 그렇게 못 믿겠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그 기간이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악평을 했으니까 1일을 1년으로 환산할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법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자, 에스겔서에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민수기하고 에스겔서는 수백 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시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한 명만 썼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수백 년 동안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환산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때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환산되어진 그런 특수한 예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일이 1년이라는 것은 그냥 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보편적인 어떤 인식관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이 하나의 환산법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니까 이제는 1260일이 1260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60년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 해볼 만해요.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슷한 이 용어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해도 용어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42, 1260 이렇게 하는데 이 1260이 딱 눈치를 채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1290일이 갑자기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1290일이 딱 나오는데 아까 한때 두때 반때를 푸니까 1260일이 나온 거예요. 1260일이. 그러니까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냄새가 나잖아요. 처음에 1291이 나왔을 때는 뜬금없는 숫자 같았는데 한때 두때를 쭉 풀어보니까 1260일인 거예요. 1260, 1290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그냥 여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세히 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성경의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좀 자세히 천천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래요. 자, 먼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하늘의 오묘한 수리적 법칙으로 탕감기간, 사명기간, 사탄 분립기간, 준비기간, 예비기간, 훈련기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상징하는 숫자가 아까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1년을 만약에 하루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은 3일 반이죠. 또 이게 3년 6개월 3일 반 42 1260 이런 숫자들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방마당 하나님의 주관권 바깥은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은 상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날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1260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이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버젓이 많이 나와요. 42달 1260일. 그런데 42달과 1260일 이 두 개 보면 비교해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동일한 지금 문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의미의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1장 2절에서 바로 3절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고통받는 기간, 뭔가 굉장히 고난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기간, 이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1260일,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히는 기간, 하늘편이 흑암편에게 짓밟히는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11절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있었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사흘 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어디 있었죠?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 기간, 고통 기간, 고난 기간, 또 흑암마귀 사탄으로부터 분립하는 기간, 준비하고 예비하고 연단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 그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나오죠.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있더라. 자,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해서 어디에서 숨어서 조용히 앞날을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성장하는 기간, 무덤 기간, 탄광 기간, 고역 기간, 연단 기간, 준비 기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리고 바로 13장 다음 장에 보니까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 42달을 누가 일해요? 흑암마귀 사탄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선의 편들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침묵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기는 그런 기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늘편의 시간이 온다, 기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42달 1260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거, 3일 반.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와 까마귀 밭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을 때 아합 왕에 가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고 정말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 죽어가고 있는 생명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죠.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근절하세요라고 하는데 아합 왕이 막 그냥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반대를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앞으로 내가 다시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알라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그때부터 가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3년 6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관권의 세계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을 멸하기 위한 기간이 있고 또 악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의인은 고통을 받는 그런 기간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다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너무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인데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어디냐?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을 따지잖아요.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을 따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아까 다니엘 때처럼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끌려갈 그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그래서 이 민족의 조상이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으로 깃대를 꽂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해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도 42달 42대 역시 한때 두때 반때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한때 그때 반때는 탕감받는 기간. 탕감이란 것은 빚을 갚는다. 이거 제하여 준다 이 말이죠. 의인이 환난받는 기간, 의인이 훈련하는 기간, 연단하는 기간. 이래서 하나님은 한때 그때 반때의 원리로 모든 하나님의 시간과 기간을 정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의인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또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며 또 그들에게 심판의 그 어떤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또 하늘편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때로는 그것이 3일 반, 3년 반, 42달, 또 그리고 21년, 또 그리고 이것이 4,000년, 40일, 400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들을 그 크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60년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때 그때 반때 1260일은 그냥 이렇게 쭉 풀어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미 답이 이곳저곳 가운데서 이미 답을 다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1260이라는 의미가 아주 그냥 생뚱맞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비밀을 풀어보니까 1260년이었고 보니까 1261, 1260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 1260년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 기점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근데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어선 때부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역사의 기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역산을 하실 때, 역산을 푸실 때 창세기 49장 24절 그 역사라는 기점이 이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후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2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었고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쾌재를 부르고 환희에 감격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49장 24절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판에는 그게 의미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의미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 한글 개역판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와 같이 요셉의 사후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온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메시아가 강림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 기점이 나오는 거죠.